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게 사랑이죠. 보고 또 보아도 계속 보고 싶은 것, 그게 사랑입니다. 뜨거운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금방 헤어졌는데 2시간 동안 계속 서로 쳐다봤는데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그를 위해 수고하여도 피곤을 느끼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을 유럽 코스타에서 거의 매년 만났어요. 근데 자주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그 손주 녀석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도 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자주 드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손주가 있으신 분은 지금 격하게 공감하고 계시죠.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후배를 격려하면서 제게 보내준 사랑의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마다 아주 마음이 기쁘고 힘이 납니다.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에 있는 선결교회들이 유럽 지칼 지방회에 소속되어져 있는데 해마다 교역자들이 가족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장소 좋은 곳을 정해서 훌륭한 강사님들 모셔놓고 수련회를 갔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목회자들끼리도 친해지지만 그 자녀들끼리도 막 친해지는 거예요. 보고 싶어하고 끈끈한 유대관계가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폐회 예배 당시에 그때 교역자 회장을 맡고 계셨던 영국 런던의 김석선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내 감회를 좀 기술하면 이 동생을, 오랜만에 잃어버렸던 동생들을 다시 만나는 재회의 기쁨 같은 것을 이번 수련회 때 느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보다 이제 연배 선배시지만 대부분 목회자들은 유학 와서 이렇게 또 목회를 하다 보니 저보다도 한참 이제 동생뻘 되는 후배들이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 해는 오스트리아에서 이 유럽 지칼 지방에 수련회로 갔는데 그때 오셨던 강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제 마음에 늘 품고 있던 아쉬움을 얘기했어요. 목회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임상에서 주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이렇게 후배들을 잘 멘토링해서 가르쳐서 세워주는 그런 게 타교단보다 좀 약한 거 아닙니까? 50대, 60대 목사님들 뭘 하십니까? 선배님들 목회 배우고 싶으니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좀 좋은 목회 하고 싶습니다. 이런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50대가 되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공언을 했어요. 그때 40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50대 초반에 진입하면서부터 제가 공언하던 대로 이렇게 멘토링을 해줄 후배가 있는가 제가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자진해서 와서 지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히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도 아니고 아마 스스로 찾아와서 좀 한 수 배우겠습니다, 좀 저랑 교제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자진해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목회 임상에서 이 30, 40대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목회자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지도해주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교단 총회장께서 목회 코치 제도라는 것을 아재 총회장 중점 사역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에 안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우리 전북중앙지방에 목회 코치로 임명이 되어서 작년 한 해 지방에 내 몇몇 젊은 목사님들을 섬기는 참 보람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교제하는데 목회의 어려운 얘기들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말씀 나누고 또 배운 코치 기술을 가지고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내 삶을, 나의 에너지를, 내 관심을 누군가에게 쏟아 부어 준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불어로 자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La vie est belle. 한번 해보실래요? La vie est belle. 두 자 같죠. 세 자입니다. 사실은 La vie,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라 비 에벨 이런 말을 서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자는 그런 어떤 권유나 권고도 되겠지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것을 느끼는 순간에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였던 길가에 심겨진 나무나 꽃들, 이 꽃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 받고 나가보니까 코스모스가 흔들리는데 나한테 손을 흔들어 주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내가 우주의 중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미소를 지고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이 계시죠? 은혜 받으면, 사랑이 충만하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마치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코끝 찡하고 가슴 뭉클한 그런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람 사이에서 그런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사랑이 없는 게 문제지, 내 안에 사랑만 충만하면요, 다른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근심과 어려움이 덮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건조한 사막과 같습니다. 아주 황량한 들판을 가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랑이 고갈된 인생은 전형적으로 그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 게 문제지,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데 사랑이 고갈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을 팍팍하고 건조하고 황량한 그런 삶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유행가인데요, 저는 꼭 이게 복음성가처럼 들려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송창식 씨가 작사 작곡하고 이세환 씨가 노래한 건데,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가사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가는 그 손길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쁨,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다 아시잖아요. 이게 복음성가가 아닌데 마치 복음성가 가사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걸, 밀려오는 그 마음보다 포근한 건 없을걸. 사랑이 최고란 얘기죠. 사랑하면 이런 기쁨이 있다. 그 가사 말이에요. 저는 어디 외부로 가면요, 교인들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또 예배 때 결석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마음이 많이 쓰여요. 왜 결석하셨을까? 왜 못 나왔을까? 특별한 사정이 물론 있으시더라도 예배가 더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분의 마음에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 생각하라고 일부러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짐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경험하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기쁨이 그 모든 수고를 상쇄할 만큼 큰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좀 다시 태어나도 목회를 하고 싶고,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수요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이 계단으로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계단에 올라갈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니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올라옵니다. 예배실 입구에 안내하는 자리에 서서 만나는 교인마다 격려하시고 인사하시는 장로님 계시죠. 저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러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약간 이렇게 마음에 웃음이 이렇게 생겨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이런 말이 붙어야 어울리는데, 세계적으로 은혜가 충만한이라니 이건 검증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검증이 안 되는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셔서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인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세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저 무시하지 마세요. 구글에 권용준 목사 치면은요, 제가 쓴 글과 또 전에 신문의 기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관심 가지고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요 다 불완전한 면이 있습니다. 또 실수와 허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내 남편 요것만 고치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시죠. 내 아내는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자주 나를 화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우리 내 아내는 요것만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조차도 요만한 거 하나 고치기 어려운 게 그게 사람이에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 뭐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고쳤으면 좋겠다, 핀셋으로 딱 집어내듯이 그런다고 고쳐집니까? 잘 고쳐지지 않아요. 내 안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 상대방을 비로소 곱게 보게 되고 우리가 서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덮어진다니까요. 그게 나를 찌르는 자극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긍휼히 여겨지고 기도해줄 제목으로 느껴져서 그게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에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내가 닮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이 닮을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못 알아먹으니까 요약해서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사랑은요, 하나님 창조의 섭리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알기 원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시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곤지암에 가면 이 소머리 국밥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한결같이 간판에 원조라는 것을 붙였어요. 원조 소머리 국밥집, 이렇게 많이 붙여놨습니다. 원조면 제일 먼저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원조, 자기들이 스스로 다 자기 식당이 원조래요. 원조가 되면 뭔가 다르긴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하우가 있겠죠.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만큼 쌓인 기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통이 다르고 뭔가 깊은 맛을 내는 그 무엇인가가 있겠죠. 자, 우리 교회도 57년 된 교회예요. 이 상동 지역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이 다 논일 때, 저 사진 보시죠. 지금 저 교회가 이 자리예요. 대우 아파트 어디 있어요? 현대 아파트 어디 있어요? 없네. 그냥 저렇게 논밭에 우리 교회가 들어와서 딱 세워져 있고 땅도 딱 조만했어요. 우리 교회만 세워질 자리. 한 4, 5년 전, 6년 전 그때쯤 되는 것 같습니다. 상동에 있는 제일 오래된 교회,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상동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르잖아요. 깊죠. 뿌리가 깊고 사랑이 깊고 기도가 깊은, 그리고 기도가 많이 쌓인 그런 교회죠. 아멘도 되게 작게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원조 교회, 상동의 원조 교회가 바로 우리 명성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깊이 있는 전통이 있는 맛을 다른 분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야 하는 이 멋진 이 교회 원조 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한 절을 우리가 좀 낱낱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지요. 임마누엘,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임마누, 하나님이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많은 미신을 섬기는 종교인들, 또 정령신앙에서는 창조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창조주는 만들어 놓고 멀리 떠나가 있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간섭하는 것은 정령들이라는 거예요.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을 달래고 영들이 해코지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뭐 구슬하고 고사를 하고 뭐 손 있는 날 없는 날 따지고, 이런 게 정령신앙이에요. 재미난 것도 봤어요. 제가 책에서 또 어떤 부족은 왜 그럼 절대자 신이 떠났느냐 그랬더니, 절구를 찢는 공이를 너무 높게 쳐들어서 거기에 신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 화가 나서 떠났다는 거예요. 냇물에다가 빨래를 하는데 더러운 거를 빨아가지고 화가 나서 떠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요지는 신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절대자는. 그리고 정령들만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주변의 영들이 관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사사로운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정령신앙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미신 믿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내 대신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성경 기도 쭉 나가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시면서 세 번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바라보기만 해도 예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뻐한다고. 사랑만 내 안에 충만하면은 누구를 바라봐도 그 사람을 예쁘게 보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잠잠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표정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왜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얘기를 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당신은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거 좀 하세요. 2층에도 하세요. 2층에도. 예. 2층은 저 다른 교회, 명성교회가 아니고 딴 교회 분들 같아요. 당신은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서울여대에서 가르치신 장경철 교수님 책을 보니까 대학가에서 한때 이러한 농담이 유행했다 그래요. 잘생긴 남학생과 못생긴 여학생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댄답니다. 여자네 아버지가 재벌인가 봐, 그런데요. 그런데 예쁜 여학생과 못생긴 남학생이 걸어갈 때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저 남학생 고시 패스했나 봐.
얘기한대요. 못생긴 여학생과 못생긴 남학생이 지나가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쟤네 진짜로 사랑하나 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이 해석이에요. 대개 사람들의 사랑은요, 나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내 본질 자체보다는 내 조건과 환경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누가 나를 잘 대해주고 사랑하는데도 가만히 보면은 이익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 영혼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래 저도요 이제 딸이 관영해서 결혼 이제 생각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야 사랑만 있으면 된다, 사랑하면 됐지 뭐 그거 이상 뭐가 필요해, 부모로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야, 그래도 봐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도 좀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마음에 들고 가끔 이렇게 비추면 우리 아이들이 한결같이 엄마 아빠가 언제부터 그런 속물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조건과 환경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에게 버림바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잠잠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것은 내가 그에게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팽배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배우면 이런 조건 없이 이런 이익과 상관없이 받는 혜택 없어도 순수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사라질지라도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 성경책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빽빽히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또한 우리가 힘써 지켜 행해야 할 계명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한 번에 기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단 한 절로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선생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넌 어떻게 알고 있느냐? 되물으셨어요. 율법학자니까 오늘로 말하면 신학 박사 아닙니까? 다 성경을 꿰고 알고 있을 테니까 네가 한번 말해봐라 이 이야기죠. 이 율법학자가 자랑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 내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자 내용을 쫙 압축해가지고 쫙 요약해갖고 한마디로 제가 해볼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정성과 뜻,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맞다 그러셨어요. 그 말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만 있는 것 갖고는 안 돼. 그걸 행해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의 도리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구원의 도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그분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올려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예배는 공동체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 자꾸 빠지면 걱정하는 거예요. 저러다 믿음 까먹을 텐데, 저러다 시험에 걸려 넘어질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월십이라고, 월십,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게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섬기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 사랑과 축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일을 영어로 이제 flowing이라고 합니다. flowing,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해가 되지 않으려면 계속 흘려보내야 됩니다. 흐르지 않는 샘은요 금방 말라버리고요, 계속 쌓아놓기만 하면, 우리 가서 볼 건데 사해가 얼마나 짠지 거기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을 정도. 계속 바다만 들이고 나니까 물은 증발하고 바다만 들이고 바다만 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짠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면 점점 더 풍성한 공급과 나눔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또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당연하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 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사랑하지 않고, 가족 사랑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원성을 오히려 더 많고, 주변에 나가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네들 말을 너가 어떻게 믿겠느냐? 보는 바 그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거 믿을 수 없는 말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구체적인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명령도 이것보다 절대 적은 명령이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검증이 되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검증이 되는 그거란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풍성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의 나눔을 하게 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낸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영적인 법칙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흘려보내야 돼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아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인들도 그런다, 죄인들도 그런다 말씀하셨어요. 너네들은 너를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해, 내 원수도 사랑해야 돼. 너희들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도 사랑, 좋게 안 대해주고
좋은 말 안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라면 늘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물질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솔직히 우리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다 물질을 투자하느냐에 내 관심이 늘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별로 영양가 없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랑 방법이 있대요. 이런 겁니다. 이른바 경제형 사랑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얌체 사랑이에요. 얌체 사랑. 어떤 거냐 하면요, 첫째가 아이들에게 눈으로만 인사하는 겁니다. 왔어? 귀엽네? 많이 컸네? 그 눈으로만 인사하는 거예요. 이거 아이들에게 별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터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되고, 머리 쓰다듬어 줘야 되고, 등 두드려 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황수관 박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많이 보듬어 안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진하게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 얌체 사랑이 있는데, 말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나누고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을 주의 명령 따라서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 중에 또 제일 귀한 나눔이 있어요.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먼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찾아가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북아프리카나 중서부 아프리카 좀 다녀왔는데, 그 오지까지 영국과 카나다의 한인교회에서, 한인교회 규모가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거기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오지에 단기 선교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옵니다. 한국에서도 작은 교회에서도 찾아와요. 그 교회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교인 수가 적은 그런 교회들인데 그 아프리카까지 찾아와서 섬기고 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약 20년 가까이 해외에서 이게 지켜보니까요, 오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듣잖아요. 제가 보니까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깨어있고 쓰임받는 교회는 절대로 침체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얘기 들어, 거기 뭐 지방의 조그만 교회인데 요새 잘 되고 있나 보면 그 교회 대단히 성장해 있고 대단히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의 소문난 교회인데 교인들도 많은데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먹고 쓰고 놀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모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쓰자, 이러는 데들은요 다 약화되고 서로 지지고 볶고 헤게모니 때문에 싸우고 교회가 깨지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동원돼서 쓰임 받으면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귀하게 여김을 받고 존귀케 되고 부흥하고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사랑을 위해서 애쓰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게 최고예요. 지금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서 있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그거 자랑하고 떵떵거려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다 불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야 우리의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전리품을 나누는 원리와 똑같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든지 나만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고 그런 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시고 같이 행하게 하시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나눠 갖는 거예요. 다윗의 전쟁을 보세요. 앞서 나가는 장수들도 있고 좀 기운이 쇠하여서 뒤로 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 승리했을 때는 다 같이 그 전리품을 나누면서 승리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동체예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잘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함께 그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영적인 싸움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내가 무겁게 만드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전진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은 여름에 우리 지난번 바캉스 1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잘 드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드라마 바이블이라 틀어놓고 잘 듣고 계시죠? 영의 양식을 많이 드세요. 그리고 또 이 남은 기간에 여러분 내 영혼의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무슨 에너지예요? 사랑의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전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